잘못되고 있다면서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불을 들여서 그 즉시 최초의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최초의 처음에 예배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예배 잘못드리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다가 둘 다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는 망하고 이 정도까지 갔어요. 예배가 얼마나 생명 있는 건지. 예배를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을 예배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리할 자로 대리할 자를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 모든 걸 다스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대리자는 할 일이 뭐예요? 나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사야서 43장 10절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불러주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또한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했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우리 옛날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고 이번에 개정에 좀 바꿨잖아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했는데 신령과 진정이는 애매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원어에 가깝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개정판에서 말씀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체로 예배하고는 혼으로 예배하고는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요. 영 안에서 진리로 진실함으로 또한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또 가장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예배하지. 영 안에서 예배를 하는. 영 안에서. 하나님 영이신데 영인데 우리 혼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을 수 없잖아요. 영은 영끼리 예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영을 접촉하는 그것이 생수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시는 나온 얘기인데 말씀하신 건데 생수를 준다. 생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것이 생수라. 은혜 받는 건 뭐예요? 은혜 받는 거? 은혜가 뭐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날 때 그때 흘리는 눈물, 감격하는 것,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은혜 받았다가 조금 깨달아갖고 눈물 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만나서 그때 감격해지는 거.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을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럴 때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접촉할 때 생수가 나오는 거죠. 생수를 그것을 마신다고 그러는 거고 또한 이것을 경배하는 거라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영과 만나는 거. 내 영과 하나님이 하나 물론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됐지만 정말 그 영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와갖고서 사람들끼리 와서 음악을 잘하고 큰 교회들은 그냥 거창하게 물론 그것도 좋아하지만 진정한 건 뭐예요? 그 예배가 그 찬송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요. 하나님의 영을
정말 웅장한 그것이 좋긴 좋은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사람끼리 왔다가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아니, 부부가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만든 거지, 부부가 싸우면서, 무슨, 그러려고 부부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 부부는 정말 행복하려고. 그런데 이상의 부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울 때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진정한 행복은 정말 부부에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정말 부부가 행복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부부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마가부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화답하면서 사는 거라니. 하나님께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에 나와요. 거룩하다 하나님께 전부 경배드리는 거. 여러 가지로 천국에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만 한다. 어떤 사람은 일상에서 하는 일을 또 하면서 예배한다. 여러 가지 보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예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도 만들고 눈을 만든 것은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니까 우리의 귀를 만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빙점을 쓴 삼포능자라는 사람이 쓴 산문집에 이게 나오더라. 책에 보면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남편이 아주 바이올린을 좀 배워갖고 왜 자기 부인을 좀 기쁘게 하려고 바이올린을 탁 해서 했어. 부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시끄럽다고. 부인 남편이 확 했더니 얘기야. 아이고 저거 누구네 아빠도 뭐 타던데 하면서 한마디 칭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시는 집에서 바이올린을 치지 않았어. 왜? 그게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 부부는 서로가 참 잘했네. 그래 감사.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시끄럽다고? 아니, 세상에 누구도 하나도 칭찬하지 않으면서 누구만 또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부터는 집에서 바이올린 안 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애가 찬양을 하고 이러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부부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내들인데 아내들이 와갖고서는 매 달라고만 하고 아니 어렸을 때는 달라고 하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키워놨는데 계속 용돈만 달라고. 요새는 막 그냥 그런 실업자 아들들 때문에 골치 아프는 부모가 있더라고. 계속 달라고만 하면 무슨 누가 자녀 있다고 행복하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다음에 또 서로 베풀고 또 어렸으면 카네이션이라도 해서 어린날 어버이날이라도 하나 다뤄드리고 생일날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부모들이 자기 돈을 쓸지라도 그것을 감사한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야. 우리를 하나님께 매 기도한다는 게 매 달라고만 뭐 주세요 막 그냥 안 주면 떼쓰면서 금식하면서 안 주면 굶어 죽을 때요 하면서 막 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냐고.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 신랑을 빼앗길라는 금식하라고. 신랑이 안 계시면 금식을 해야지.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되지만 신랑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면 그때는 금식하라. 신랑과 함께 사람은 금식할 게 없는 거예요. 막 난 죽겠다고. 안 주면 죽는다고.
그리고 떼쓰면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요새 막 그냥 자랑으로 갔어. 내가 무슨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느니 그 자랑으로 해갖고 막 그냥 내가 금식했다. 그걸 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니까. 그건 자기의를 나타낼 수가 있다니. 물론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내가 몇 번 금식했다. 내가 자랑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자기의를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는 자아가 깨져야만 거기서 영이 나오기 때문에 영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금식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서 자랑한다고 하면 이건 자기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관심사는 예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예배를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전배해서 우리 인생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를 우리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해갖고 그걸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배하고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을 성공한 사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갖고 아벨은 우리가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벨은 성공한 사람. 우리는 천국에 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훈련받는 나그네 생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그네라는 거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천막 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에서 집을 잘 쳐주면 그 집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까?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집을 쳐줘. 그럼 누구 사게? 양도를 갖다가 살자고 자기들은 천막 치고 사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 해요. 지금. 어째 성경에 보면 천막에 살라고 했기 때문에 텐트에 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그대로 시켜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내갑 족속에서 보면 포도주 먹으라는데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 해도 평생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는데 그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도 텐트에 산다니까. 지금도 텐트에 살면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이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텐트가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그날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잘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가는 것보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또한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다윗을 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추상도 만들어 놓고 하면서 다윗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 그러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었는데 임금이었는데 사울 임금은 그는 예배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배함으로써 그는 결국 망한 사람이 된 거고요. 우시아라는 임금도 우시아라는 처음에는 참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가 다음에 그 사람 교만해져갖고 예배에 실패해서 다음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있다가 쓸쓸히 말년을 보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전 세상을 다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전 세계를 다 보시는 거예요. 세계를. 눈을 지으신 자가 귀를 만드신 자가 우리를 다 보고 듣고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발달돼갖고 요새는 옛날에는 거짓말들 다 통해서 그런데 요새는 거짓말 같은 게 안 했다고. 옛날에 막 오리발 잘 내미는 게 정치인들이 오리발 잘 내밀었잖아. 나 그런 얘기 안 했다고. 요새는 그 얘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스마트폰이 발달돼갖고 거의 다 녹음 다 해. 무슨 얘기 거의 다 전대해서 설교하면 누가 녹음 허주머니 듣고 해도 누가 설교하는지 녹음하는지 하나도 몰라. 다
다 녹음 다 해. 스마트폰에 갖고 스마트폰이 얼마나 또 성능이 좋아갖고 어떤 면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들려. 그래서 거짓말 하려 해봤자 더 사람만 더 나쁜 사람들이지. 안 했다고 하면 대부분 스마트폰에 딱 나오는데 뭐 누가 뭐 증거가 딱 보이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으니까 어떻게 동영상 찍고 다 찍히니까 거짓말보다 하나님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으시잖아요. 이 우주의 모든 걸 다 녹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 인간들이 만드는 거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일상 우주 안에 다 녹화시키고 다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예배 성구한 자를 찾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한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성공도 모든 때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보면 뭐냐면 국가적인 회복이라든지 부유한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예배한 자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 전부 광야로 모아놓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들에게 처음에 바로 임금에게 모세가 간 얘기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너희들 광야로 보내달라. 예배들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한 것을 읽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바로 임금에게 모세가 가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때 바로가 여러 가지 흥정을 하면서 바로는 결국 자기 장자도 죽이고 많은 국민의 모든 사람들 죽이는 이런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아계심을 그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하라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죠. 하나님 성경에서 예배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워십. 우리는 무슨 워십이라는데 예배라는 워십이라는 워십.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일하다, 작업하다, 봉사하다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 섬기는 워십이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특별한 존경을 받기 합당하신 분에게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드린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섬겨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뭐해? 하나님께 섬겨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사는 것에 감사하기 이것이 예배인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들어 설교 잘하면 설교는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건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원래 설교는 많이 들어가고 너무 귀만 커져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너무 귀만 커져갖고 설교하면 저거만 들은 건데 또 하네? 성경책 한 권 갖고 성경책 한 권 갖고서 하는데 같은 얘기 얼마나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책이 한 권이지만 1189장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석 장씩 읽어도 꼬박 읽어야 1년에 한 번밖에 못 읽어요. 사실은 성경책이 적은 것 같아도
처음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1년 몇 년만 하면 성경책 다 배우고 다 읽잖아. 성경책 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한다? 이것은 이단한테 내가 들어야지. 우리는 계속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똑같은 얘기한다? 아니, 우리는 똑같은 밥 먹었잖아요. 어제 밥이나 쌀밥, 오늘도 쌀밥, 매일 쌀밥만 먹느냐고. 그래서 보리밥 먹고 매일 보리밥만 먹느냐고. 그러가 한번 불평하다 보면 자기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책 한 번 갖고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뭐야? 이것이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 날 살기 위해서 준 거라고 감사히 먹으면 좋은데, 매일 오늘도 쌀밥, 어제도 쌀밥, 오늘도 보리밥, 이러고 불평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죠. 우리는 설교는 같은 하나님 한 권에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것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고 비슷한 말씀일 수 있어도 우리는 이걸 갖고 아멘 먹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는데, 예배는 누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한 사람들만 받으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진정으로 진리로서 드리는 진리가 누구예요? 영으로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예수님. 말씀. 영으로서 정말 하는 게 말씀으로서 드리는 게 예배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것만 공부해도 그냥 며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도 예배에 대한 거 대충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면만, 우리 예배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예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서 목숨이 걸린 거라는 얘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목표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정말 깨끗한 손으로 예배할 자가 시편 24편 3절에 6절에 보면 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 누구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마음의 동기와 소원이 올바른 자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예? 와갖고서 내가 복이라 받는다.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바라크라고 그래갖고, 오늘 바라크라 해갖고, 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걸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생하는 게 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복이지, 이상에서 신령을 하는 게 그것이 복인 거지, 이상에서 돈 많이 벌고 취직하고 그런 사람이 계속 1등 하는 사람이 그게 복이 아니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을 전부 찬양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손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우리는 주셨기 때문에 이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눈다면 죄인과 예배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죄인과 예배자.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결과, 구원 받은 자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고,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 경건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려움은 소극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정말 그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구속하신 은혜가 감사해갖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삶의 가치가 있고 천국에 가는 거고, 예배 실패함으로 우리는 마귀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는 다른 신자들에게 합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만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합당하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또한 헌금하고 하나님